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걸어간 날 이 새벽 아침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러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종일토록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시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 앞에 나와 싸우니 아직도 주께 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고 태우시며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회개하면 의로우신 주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아뢰는 기도를 주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가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또한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또 밝은 아침이 오면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들을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생활을 지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쳐부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김명순, 김민정, 김수은의 김원수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내 가족들이 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아름다운 귀한 우리 지체들 온 가족들 위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유지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넘치는 주의 은혜를 복을 주시고 직장이든 손으로 하든 모든 일이든 참으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날마다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의 귀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진로가 막힘이 없이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배우 미터 위에서도 1등 가는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기쁨을 안겨다 주는 복된 믿음의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입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만끽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병원에 가면은 특별히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램 가운데 건강 지수 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 건강 지수를 어떻게 이렇게 체크하는가 보면 한 16개 항목이 있어요. 16개 항목 가운데 뭐 몸무게를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혈관 속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 수준을 체크하고 또 운동량을 체크하고 또 그러면서 혈압 또 스트레스 지수 또 밤에 잠은 잘 자는가 또 수면 안정 체크도 하고 또 사람에게서는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 기복이 어떠한가 뭐 이런 감정 기복 체크도 있고 또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런 체크도 있어요. 또 하나는 식사를 잘 하는가, 식사를 뭐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식사를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잘 하는가, 건강한 식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16개 항목을 체크를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분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이제 이 건강 지수 체크 가운데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과연 식욕에 대해서 내가 건강한 상태인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 가지 욕구를 주셨어요. 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식욕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욕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많이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물에 대해서 얼마나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어쨌든 그 식품의 질과는 상관은 없이 이 음식물에 대한 나의 이 마음의 이 반응, 이 정신적인 반응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이 건강 지수를 체크할 때에 반드시 이 식욕에 대한 이 지수를 체크하고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하나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한 끼만 굶어보세요. 당연 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의 사람, 영적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잘 이렇게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서는 진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영감을 받아갖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예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2차 침공했을 때에 그가 주전 597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97년도에 그가 2차 바벨론 침공 때 끌려가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세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참 절망적인 그런 시대, 그런 상황,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인사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면은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옛날에는 이 성경을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짐승의 그 가죽에다가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와 같은 것을 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잉크로 먹으로 뭐 이렇게 자연 물감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 두루마리 둘둘 말하는 걸 두루마리 그러잖아요. 성경 한 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 에스겔서 한 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둘둘둘 말하는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체대한 시기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이 족속에게 말하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먹었더니 어떤 맛이었다고 말씀하느냐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그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더니 어떻다고요?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 지수의 척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꿀 같은 그런 맛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혹 내가 심리적으로 혹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음식물 장애 가운데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거식증 가는 게 있어요. 거식증. 이 거식증 가는 것은 뭐 많이 먹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거부하니까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식증 환자 특징이 뭐냐면은 온몸이 바짝 말라 있어요. 뼈만 앙상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체중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기력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음식을 거부하고 배가 쑥 들어가서 갈비뼈가 그냥 앙상하게 보여도 이 거식증 환자들은 그 음식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물 냄새를 맡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같으면 배가 고파 보세요. 그러면 막 헐레벌떡 막 그냥 음식을 먹으려고 빼달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체중이 빠지고 그렇게 나약해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음식물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질병 가운데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병이 이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그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음식을 거부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런 영적인 거식증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생겨요.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 듣기가 싫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말씀 듣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려 보세요. 건조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내 영혼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만족감도 없고 결국 여러분 특징이 뭐냐? 자꾸 세상적인 다른 어떤 만족감을 찾고 해서 세상적으로 자꾸 방황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이상한 것 쫓아가고 영적인 신령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에스겔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창자 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이상한 것, 세상적으로 야릇한 것,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심취해 있는 자꾸 그런 곳에 쫓아다니고 그런 곳에 가서 방황을 하고 그런 곳에 가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참 피폐한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정말로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가 처해진 상황은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를 고발해가지고요, 끌려가가지고요,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요, 온갖 수모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지만은 예레미야가 힘든 위기, 모욕, 수모를 이겨낼 수 있던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 핍박받게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같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뭐 스마트폰, 뭐 이거 하나에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뭐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하면은 뭐 동아 대백과사전 브리테니까 세계적인 60여 되는 뭐 이런 사전들이 있어가고 일일이 가나다 성도로 다 찾아봐야 돼. 요새는요, 이 스마트폰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내가 뭐 원하는 지식 탁 치면 다 나오는 이런 시대, 그야말로 최첨단의 시대. 신앙생활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만 하나라도 기독교 관련된 앱이 한 6, 7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경 해석, 성경 뭐 이렇게 쫙 다 있어요. 찬송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들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찬송이 안 보여.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어. 성경을 손이 쥐고 안 올라와요. 나도 예배를 보면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또 내고 이거 들고 뭐 성경 읽고 뭐 이거 보고 찬송 부르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뭐 스마트폰 안에 이거 해가지고 들고 가고 보고 하고. 제가 셀리도 훈련시킬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최첨단 과학 문명도 살지만은 영적 삶은요,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요. 아날로그로. 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불편하지만은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요. 즉 문자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이 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희망적인 게 뭐냐면은 교회마다 성경 필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경 필사하신 분이 계셔요. 심지어 성경 필사를 12번, 13번째 하는 분도 제가 미국 가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90세 어르신이 13번째 성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13번째 마지막 성경 필사는 자기 마지막 막내 손녀에게 주려고 기록하고 있어요. 13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번이나 성경을 필사해요. 그 잉크, 펜을 들고 직접 필사하시는데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이 초문명 이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 오차 없이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100%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생활에 말씀과 떨어져서 말씀에 무관심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믿음생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라.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일깨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배고픔, 목마름, 불만족, 불행, 사실 이런 것들의 시작은 그 영혼,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근본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 당하고 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오다 만난 남성과 만나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참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죠. 사람 만나기가 참 두렵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이 같은 정신적 고립, 고독 속에 있었던 여인이 어느 날 사람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왔다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그 같은 목마름에 대해서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육신의 물을 길러러 왔지만 사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영혼이 육신의 물을 먹지 못한 갈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갈람. 그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즉시 어땠습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이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져요. 그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의 신비에 침투되어지니 그동안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 물동이를 버려두고 겉으로 사람 만나기를 거부했던 그 여인이 동네 뛰어들어가고요. 예?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어느 깊은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들 마른 뼈들이 늘려져 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에스겔이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십니다. 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미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뼈들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의 그 반응과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대언하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조각을 찾아서 붓고 힘줄이 붓고 살이 붓고 결국에는 그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동시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들 세계에도 저 양반이 정말 목사가 싶을 정도로 정신밖에 모르고 목회도 모르고 자신을 모형하는 그 양들이 지금 굶어 죽는데, 메말라 죽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직함에만 치우치고 목내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생명이 전혀 없어.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귀가 아직 안 열려. 마음문이 안 열려. 영적인 감정이입이 전혀 없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승 세계에도 보니까 동소리가 그 새끼를 키울 때 가만히 보니까요, 같은 새끼도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벌레 음식에 대해서 막 갈급해하고 막 이런 새끼에 대해서는요, 그 어미가요 그놈에만 자꾸 주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미가 뭐 맛있는 벌레를 물어봐도 막 짹짹거리지도 않고 입도 벌리지 않고 막 그냥 뭐 오면 오는갑다 하면 가는갑다. 새끼는 어미가 전혀 안 줍니다. 전혀 안 줍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표가 나요. 어미가 물어주는 그 지렁이 뭐 파리 벌레에 대해서 막 그냥 간절히 입을 막 쫙쫙 벌리고 막 짹짹짹짹짹 끓이고 막 그것을 제대로 계속 받아먹는 그 새끼는요, 얼마간이가 들가리도 하고 막 뭐 날개짓도 하고 막 우뚝 서는데, 이게 뭐 입도 벌리지 않고 엄마가 주는 먹이 앞에서도 뭐 번쩍번쩍 있는 그 새끼는 점점 말라버려요. 발육이 점점 처져버려요. 그래서 음영을 포기해버려요. 떨어져 죽어버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발육한 새끼들은 날개짓을 하고 어미처럼 흥을 나르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민물들의 생태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즐거움, 기쁨,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건강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가?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아직도 닫혀있는 상태에서 말씀의 내 신비에 튕겨서 나가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춰달라고 부서워서 겸손한 자세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 참 험악한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아침에 이걸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토록 따듬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운동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의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같은 갈급함, 사모함, 간절함, 말씀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혹시 내 마음에 그 껍질부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걸어가셔서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너를 사모할 수 있는, 말씀을 갈급해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헐떡일 수 있는 목마른 사슴의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그 같은 갈급함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이 험악한 시대에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영혼의 생명의 말씀 먹고 건강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모습,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이 믿음의 자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말씀을 먹고 또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말씀이든지 영적 소화를 잘 시킬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도 활짝 열려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같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건강한 영적 반응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거 먹고 마셔 보세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참 영적으로 풍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일 낮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 교회 예배를 돕는 그 모든 헌신자들,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 점심 식사가 또 이렇게 재개되겠습니다. 식당 모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섬기다가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성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인정한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현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민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다치고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또 성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암 수술 2차 또 수술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손정현 성도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특별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려간 지체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2월부터 영적 활력을 회복하여 이 보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와 모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받아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영적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게 하시고 침체된 우리의 영혼의 사람들이 영적 기력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에세겔이 받고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식욕이 왕성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사람도 영적 식욕이 아버지 왕성해져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아버지 때로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과 아버지 때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이 피폐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그 모습은 화려하다 할지라도 나의 속 사람이 지금 빈사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엄중하게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만족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 영적인 즐거움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고 같이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기에 갈급해야 하는 이 같은 건강한 심령 건강한 영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말씀에 대하여 뜨겁게 온전히 반응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순간순간이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게 될 때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새로운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이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또 주일 점심 식사도 또 제공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담화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헌신자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 준비한 영으로 드릴 모든 찬양자분들 아무로 성심을 다하여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교회의 이모저모 요소요소에 참으로 섬길 자리를 찾고 헌신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중단했던 점심 식사가 아버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식당에 이 더운 날씨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
참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섬기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아버지 십자가 교제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영적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권산이 붙드시고 아버지 신경 내 신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물상의 목양에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하고 주님 부르시는 가나 주무시는 데서 아무런 고통 없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원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박원사님 붙드시고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 회복하고 이전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성도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뇌종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한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당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약물 치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한 손으로 귀한 성도를 붙드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갖게 되는 아름다운 계획이 되게 하시고 결국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의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동하기 힘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노경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흔들렸던 혼란스러웠던 나라의 모든 정국들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혼란 없이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의 모든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국가 경제 아버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한 국가 안보의 문제들 모든 나라의 요소마다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편안한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제7장의 나라로 주의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다시 힘을 얻고 용기 회복하여 영적 기록 회복하여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아버지여 큰 군대들처럼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 민족 열방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국에 파송한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 복음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복음으로 헌신할 때 그곳에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파송한 우리 모든 선교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 그 가족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로 세워진 주의 재단들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지역 교회들을 통하여 나라 민족들이 일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사 이 아침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영혼의 모든 바람이 해소되어지고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